2018년도 우리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송축하리라. 영원히 찬송하리라. 두 개인데요. 하나로 좀 줄여서 한번 오늘은 여기에 좀 더 포인트를 두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막 사랑에 빠져서요.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축복입니다. 당신 같은 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인데요. 여러분, 영원히 사랑에 빠진다는 게 가능할까요? 영원한 사랑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사실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사실 영원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구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부터 23절이 본문인데요.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장 2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라. 사실은요, 세상의 끝은요, 사망입니다. 그런데요, 영원한 사랑이 있다고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개념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미워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권태롭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지옥이 따로 없겠죠. 여기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영원한 사랑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무엇이고 영원한 사랑이 무엇이냐, 23절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니라.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영원한 사랑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할까요?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히 냉철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 혹은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성과로 내가 정확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게 보거나 혹은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내가 소유한 무언가가 혹은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성취가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는 재물 때문에, 미인은 외모 때문에, 똑똑한 사람은 두뇌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환영받고 또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성취가 다고 소유가 다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를 찾는 것보다 의미를 찾는 삶이 아니라 일단 무조건 바빠야 합니다. 여러분, 요구하는 성취를 이루어내기가 보통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유를 가지기가 너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성보다는 효율성이 훨씬 더 긴급한 문제고요. 신비로움보다는 관리가 전부 다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결혼, 사실 신비로운 단어인데요.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결혼에 3단계가 있고 재테크에 5가지 방법이 있고 성공에는 7가지 습관이 있다고. 모든 것은 그냥 다 관리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야 되고요,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어도요, 가끔은, 아니 어떤 때는 시시때때로 우리 내면의 뭔가가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그렇게 시간까지 막 초까지 계산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리고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또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생에 이게 다라고 하면 내 인생은 너무 하찮고 너무 시시하고, 아니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아니 뭔가 진짜 중요한 것이 내 인생에서 지금 다 빠져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우리를 서늘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듭니다. 한 작가가 인간의 마음에 뼈저리게 사무치게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두 가지일 때 인간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름다움이고 하나는 괴로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진짜 좋아하는 친구랑 만나서 아무 관심 없이 이야기를 할 때 친구가 정말 호탕하게 한번 딱 웃는데 그 웃음이 내 내면에 뭔가를 건드려 가지고요, 나 이래 살아도 돼? 이게 인생 다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진짜 좋아하는 음악이 막 가슴을 울렁울렁 거릴 때 나 이렇게 그냥 끝까지 살아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냔 말입니다. 바다에 가서 떨어지는 해를 바라볼 때 가슴이 그냥 심쿵하듯이 쿵 떨어지면서 진짜 이게 달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느냔 말입니다. 혹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할지, 아니면 결혼이 실패했다 할지, 아니면 아이가 아프다 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강하게 내면에서 무언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때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내면의 음성을요,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특별히 드라마 제목 하나로 표현하면, 무엇으로 표현하면 이 느낌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지나가면서 그 제목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드는 이 내면의 느낌을 제일 잘 표현해 준다는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로맨스가 필요해. 예. 여러분, 로맨스 그러니까 외래어긴 하지만 우리가 많이 쓰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한테 로맨스는 무엇입니까? 뭐 연애 이런 거 로맨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 영미권에서 로맨스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그 연애 소설 할 때 로맨스 소설이라고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험 소설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모험을 찾아가는 소설, 인디아나 존스 이런 소설을 로맨스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맨스를 한글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가. 연가 뭔지 아시죠? 겨울 연가 할 때 연가. 두 번째는요, 모험. 세 번째는요, 설렘. 자, 아이스크림 이름은 망설임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설렘이죠. 자, 이 세 가지가 로맨스의 의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연가, 모험, 설렘.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외적으로 그냥 막 성취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바쁘게 막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살고 있는데 언뜻 우리 내면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은, 얘야, 로맨스가 필요해. 너 설렘을 잃어버렸지 않니? 너 모험을 다 잃어버렸지 않니? 너 진짜 막 가슴 설레는 그 연가를 불러본 적은 언제니? 하고 우리에게 말을 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통 그 로맨스 그는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넋을 뺄 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숨이 턱 막힐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손을 내밉니다. 멋진 모험의 세계로, 온갖 판타지가 다 이루어질 것 같은 세계로,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가자고 나를 이끌 때, 그게 이제 로맨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대부분 이런 로맨스는 거짓말입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네. 로맨스를 철학 용어로는 어떻게 정의하냐고 하면, 철학은 이제 단순한 것을 왜 그럴까 생각하는 거잖아요. 복잡하게.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정의하는 거잖아요. 로맨스를 철학으로 정의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월성을 향한 동경.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월성을 향한 동경. 뭔가 우리 현실 말고요, 뭔가 이게 다가 아닐 거야. 뭐 초월하는 뭔가 있을 거야. 이걸 동경하는 것, 이 마음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로맨스가 필요하다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로맨스를 느낍니까? 이렇게 막 연가를,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모험을 막 느끼고 막 설렘을 느낍니까? 뭔가 초월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근래에 우리에게 로맨스를 느끼게 한 것이 뭐냐고 하면 정현입니다. 정현이 조코비치를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페데러랑 붙었어요. 어이 22살짜리 막 여드름 버벅한 우리 청년이요, 전 세계 전설과 붙어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뭐 가슴 설레게 하고요, 이 막 모험에 전 국민이 테니스를 이렇게 사랑했나 싶을 정도로 전부 다 막 빠져들게 하는 거. 왜냐하면 초월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베트남이요,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완전 베트남 전 사회가 바캉스가 됐거든요. 바캉스 때문에 바캉스가 오면서 막 전부 다 막 길거리 다 뛰어나왔어요. 왜냐하면 진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결승전 보셨습니까? 전 다 봤는데 남의 나라 걸 왜 봅니까? 왜냐하면 로맨스가 필요하니까. 이 진짜 못하던 나라가요. 우즈벡이 이번에 사실 되게 잘했거든요. 한국이 못해서 그렇고 일본이 못해서 그렇긴 하지만 막 4대0, 4대1로 이기는 팀하고 붙었는데, 게다가 그 나라는 눈을 본 적도 없는데, 우즈벡은 눈이 많은 나라인데 눈이 완전히 그냥 이게 라인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꽉 찬 데서 붙었는데요. 1대1로 비겼어요. 그 연장전으로 갔어요. 전장전 15분을 또 비겼어요. 연장전 이제 마지막 15분이 남았어요. 마지막 14분이 되었는데요. 진짜 이제 끝나기 직전에 코너킥을 한 개 허용했는데 엄청 키 큰 선수가 막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1점을 넣는 바람에 졌어요. 119분 만에 졌어요. 근데요,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났잖아요. 눈도 안 내리는 나라에서 처음으로 결승전에 가서 진짜 한국을 4대1로 이기는 팀한테, 여러분 진짜 끝까지 거의 비등비등했다는 게 놀랍잖아요. 그죠? 초월성을 향한 동경, 로맨스가 필요해요. 사실 이런 마음들이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사실 심령이 자꾸 우리를 그 세계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로맨스, 이 같은 초월성을 향한 동경의 구현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동화들의 기본 컨셉입니다. 동화는요 전부 다 로맨스입니다. 동화는 전부 다 초월성에 대한 구현입니다. 신데렐라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현실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무대를 가게 되고 왕자님의 사랑을 받고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제가 그 동화를 이제 보니까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시작은 전부 다 동화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은 어떻게 마치나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마칩니다. 모든 동화가 그렇습니다. 중간에 로맨스를 구성하는 요소, 이 동화를 구성하는 3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자님이고요, 두 번째는 공주님이고요, 세 번째는 악당입니다. 근데 신데렐라 이야기 이런 걸 잘 보여주는데, 제가 읽었던 동화 중에서, 제가 본 동화 중에서 제일 마음에 많이 남아있는 동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상한 나라의 폴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폴.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자,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폴. 예, 우리 미디어 팀이 폴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폴, 니나, 삐삐, 찌찌. 예, 얘들. 대마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마왕, 이 나쁜 놈. 얘 약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뿔에 있습니다. 이 뿔에 꺾이면 죽습니다. 근데 이 뿔이 교만이잖아요. 그죠? 사실 사탄은 교만 때문에 죽을 겁니다. 근데요, 이게 얼마나 인상이 깊었던지 제 인생에 폴을 띄워주세요. 제가 보기 싫어요. 예. 폴 띄워주세요. 제가 사실은 이 노래도 다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진짜 제가 부를 수 있는지. 우리는 달려간다 이상한 나라로, 니나가 갇혀있는 마왕의 소굴로, 어른들은 모르는 4차원 세계, 날쌔고 용감한 폴이 여기 있다. 요술차 마술봉 딱뿌리, 삐삐찌찌 힘을 모으자. 대마왕 소나기에 니나를 구해내. 자, 어디까지 가나 볼까요? 그 다음에 뭐였더라? 삐빠빠 삐빠빠 달려간다 찌찌 야! 이래가지고 끝나는데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완벽한 로맨스라는 사실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대부분은 전혀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동화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구약 처음 시작할 때 태초에가 뭡니까? 옛날 옛적에. 신약 복음서 처음 시작할 때 태초에,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게 동화에는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혹 동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데렐라는 그날 구두 사이즈가 맞아서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 행복했을까요? 세상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영원한 사랑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하긴 하겠지만 성경은 진짜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의 등장인물도요, 사실은 딱 보면 세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요, 성경은 진흙과 토기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맞는데 성경 전체의 내용이 너무 부족합니다. 양과 목자 맞는데 부족합니다. 종과 주인 맞는데 부족합니다. 자녀와 아버지 맞는데 부족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진짜 꿰뚫고 있는 것은요, 사실은 연인으로서 신부와 신랑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악당 사단이 펼치는 가슴 설레는 연가이기도 하고요, 가슴 설레는 모험담이기도 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로맨스라는 사실을 눈치를 채고 이것을 로맨스로 바꾸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 하면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 정말 뛰어난,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진짜 로맨스로 제대로 바꾸어 놓았는지.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작품은 사실 지금은 영화로도 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혹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칭찬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경 이야기인데요, 정말 성경을 이렇게 이 로맨스로 바꾸어서 설명하는 그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지 잘 보여주는데, 뭐 대충 이야기를 하면 4명의 아이가 뭐 삼촌인가 집에 이제 갔다가 안 쓰는 방에 갔더니 옷장이 있는 거예요. 옷장을 열었는데 숨바꼭질 한다고 옷장을 열었다가 옷장 안에 길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나니아라는 새로운 한 세계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완전 눈이 내리고요,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조각상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마녀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갈 때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슬란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봐도 이 아슬란이라는 왕은 마녀한테 왕국을 다 넘겨버린 것만 같고, 마녀는 나니아 백성들을 전부 다 조각품으로 탁치는 대로 만들고 있는데 막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내 아이가 비버, 짐승 있잖아요, 동물 있잖아요, 비버 부부를 만나게 됐는데요, 이 부부는 진짜 아슬란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부인데, 부부가 이야기하죠. 아슬란은 꼭 돌아올 것이고 모든 것을 바르게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꼬마 아이가, 루시가 이제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슬란이 사람이에요?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비버가 이야기하죠. 천만에 아슬란은 사자이셔. 그 위대한 사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꼬마가 이야기합니다. 정말요? 그럼 위험하지 않나요? 사자를 보면 나는 온몸이 떨릴 것 같아요. 그러자 비버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그럴 게야. 틀림없이 아슬란 앞에서 다리를 사시나무처럼 떨지 않을 사람은 없으니까. 세상에 가장 용맹한 사람도, 심지어 가장 미련한 사람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꼬마가 다시 이렇게 묻죠. 그럼 안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자 비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전하냐고? 물론 아슬란은 안전하지 않으셔. 그런데 선한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인생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노래할 때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로맨티스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험을 주십니다. 가슴 설레는 모험을 주시고요, 그러면서 연가를 같이 써내가기를 원하십니다. 야곱 이야기를 우리는 정말 잘 못 읽습니다. 팥죽 대신에 장작걸을 선택했더니 복받았다, 행복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야곱 이야기를 완전히 잘못 읽었습니다. 야곱 이야기에 보면요, 이 로맨스가 얼마나 모험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야곱이 47장 9절에 보면요, 이집트로 왔을 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47장 9절, 왕 앞에 서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퀴즈 하겠습니다. 야곱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30살이죠. 여러분, 그가 어릴 때 장자권을 선택한 거는 어릴 때 일인데요, 지금 130살인데요 이 130살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근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뉘앙스가요, 저 진짜 고생했어요, 진짜 비참해요, 내 인생은 실패자 같아요,
나 정말 불행해요.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 10절에 보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0절 한번 볼까요? 희한한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딱 이야기하더니 왕이 앉아있는데 그 왕은 세상에서 지금 제일 큰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일 행복해야 되는 왕인데요, 왕 앞에 이 이방에서 온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130살 할아버지가 또 가더니 머리에 손을 딱 얹고 복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험악했는데, 모험으로 가득 찼는데 나 진짜 행복했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로맨티스트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주님과 함께 걸어온 인생이 진짜 험악했지만, 모험으로 가득 찼지만, 여러분 진짜 그는 욕심도 너무 많았고요, 사기성이 그냥 농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주님이 찾아와서요, 주님이 함께 하더니 130년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를요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 놓은 이야기가, 이 진짜 이 연애 소설이, 이 로맨스가 성경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또 이런 로맨스로 주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성경에 보면 사랑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부자면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요 뭔가 로맨스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그 가슴 설렘이 없으니까 뭔가 모험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고 사랑하셨다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이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내 가슴 설레는 사랑, 나 진짜 모험적인 이런 사랑, 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을 때 예수님은요 절대로 보자마자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간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되게 평범한 답이죠. 그래서 합니다.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별로 힘 안 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자 부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진짜 귀하죠, 그죠? 돈도 있고요, 게다가 종교적이어서 정말 신앙생활도 바쁘게 했어요. 그리고 막 신앙생활 잘 관리하려고 시간도 물질도 잘 관리했어요. 효율적으로 정말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안 채워져, 뭐가 더 있는 것 같아서 나왔으니까 귀하잖아요. 이 정도 딱 나오니까 주님이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부족하냐?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다시 말하면 너 그걸로 만족 못하고 진짜 네가 뭘 원한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했습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뭐겠습니까? 야, 너 진짜 초월하는 뭔가 보고 싶다고 하면 너 나 믿고 모험하지 않을래? 너 다 놔두고 나랑 같이 나가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요, 재물 때문에 결국은 이 모험으로 들어서지 못하죠. 보십시오. 예수님 정말 안전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 정말 선한 분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왜 안전하지 않으냐, 왜 사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 로맨티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무엇이나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요, 사람이 포로 수용소의 간수, 별로 높은 권력도 아닌데 간수가 딱 되면요, 포로된 재소자들을 말 한마디면요, 자기가 똥을 놓고는 자기 똥을 먹게 해도 다 먹습니다. 말 한마디면 제일 친한 친구를 때려 죽이라고 해도 죽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명령하면요,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도 죽여서 파묻으라고 해도 다 파묻습니다. 뭐든지 시킬 수 있습니다. 딱 하나 못합니다. 그 재소자가요,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은 권력으로 못합니다. 주님은 사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솔직히 말하면 진흙 같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도록.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이기 때문에 생긴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는 기꺼이 우리 때문에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 일을 가질 것이고 다른 동화와는 달리 결국은 이루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끔 동화 같은 로맨스가 있습니다.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실은 그러니까 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엄청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있었던 일인데요. 영국의 왕이 에드워드 8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국왕입니다. 근데요, 미국의 이혼녀, 세 번째 결혼한 이혼녀인 윌리엄 심슨이라는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났는데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콧대 높은 영국에서요, 이건 안 된다. 지금 세 번 이혼해야 되는데 세 번 이혼한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요, 이 에드워드 8세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럼 나 왕 안 하겠다고 자기 왕위를 동생한테 물려줬습니다. 완전 위대한 로맨스 아닙니까? 대단한 모험 아닙니까? 대단히 가슴 설레는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의 결론이 그러면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윌리스와 에드워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날까요? 아니 뭐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아니 연예인도 아니고, 아니 영국 국왕이 한 여자를 선택해가지고 이 정도 했으면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영원히 행복했을까요? 저는 마돈나를 싫어하지만 마돈나가 영화 감독이 되어서 처음 만든 작품이 W.E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볼만하더라고요. 왜 W인 줄 아십니까? W가 윌리스 할 때 W고요, E가 에드워드 할 때 E입니다. 보통 에드워드가 저 아무것도 아닌 여자 때문에 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다니, 에드워드는 나한테 그랬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매들이 이제 그런 환상이 있었을 텐데요. 마돈나가 이야기하고 싶은, 제목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야, 웰리스도 만만치 않게 희생했거든. 웰리스도 그것 때문에 진짜 인생 괴로웠거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솔직히 그렇잖아요. 온 사람한테 다 욕 얻어먹고요. 그런데 그래도 당신만 날 사랑하면 행복해 할 것 같지만 영원히 행복했을까요? 지나면서 진짜 이제 바람도 못 피우잖아요. 바람 피우면 아마 진짜 암살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웰리스도 만만치 않게 괴로웠거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W.E라고 이 제목을 지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은커녕 사실 영원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지금 인생을요, 괴종시계로 비유했는데요, 이 괴종시계 끝에 종이 무엇입니까? 삽이죠. 삽이 지금 뭘 파고 있습니다. 뭘 파고 있습니까? 무덤을 파고 있죠. 이 무덤은 누구 것일까요? 자기 거. 시계는 무덤을 파는 삽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 없어요. 사망만 있어요. 좀 가난하고 힘없고 뭔가 성취를 이뤄내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지만, 뭔가 야망을 가지고 뭔가 성취를 이뤄낸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 다른 세계가 있겠지.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맥베스라는 그 작품에 보면요, 이 맥베스는 사실 스코틀랜드에 진짜 아무리 불리한 데 가도 이 장군만 가면 무조건 이겨요. 정말 끝내주는 장군이었는데요, 어느 날 위험한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왔는데 마녀 셋이 오더니 당신이 왕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또 아내가 같이 들었거든요. 아내가 딱 듣는 순간, 남자라면 모험을 해야지, 남자는 모험을 해야지 이러고, 자기도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요, 왕이 고맙다고, 승리해줘서 고맙다고 이제 자기를 주고 영토를 주기 위해서 왔는데 왕을 찔러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그리고 자기를 왕 만들어준 이 아내, 자기를 막 믿어주고, 당신이 아니면 누가 왕이 되겠냐고 믿어준 이 아내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았겠지요. 맥베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기록된 마지막 시간까지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날마다 시간은 이렇게 살금살금 다가오리라. 삶이란 그저 그림자가 걷는 것,
자기가 맡은 시간은 마치 주인공처럼 뽐내며 무대 위에서 떠들지만 그 장면이 지나가면 영원히 잊혀지는 가련한 배우일 뿐. 진짜 이거더라. 왕된 사람도 이거더라. 무덤 파고 있는 거더라. 진짜 영원 없습니다. 다 무덤 파고 있는 게 인생입니다. 제가 데스티니라는 영상을 한 개 보여줄 텐데요. 데스티니는 운명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5분짜리 영상인데 재밌습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불 좀 꺼주실까요? 소리도 한번 좀 키워주시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네. 소리 조금 더 키워도 될까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좀 보십시오. 반전이 있습니다. 불 좀 켜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실은요, 매일 삶이요, 효율성 바쁘게 사는데요, 매일 죽는 거라는 겁니다. 매일, 어제는 어제 죽은 거고요, 오늘 어제 죽은 거고, 계속 죽는 거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이거 안 되는데 하고 막으려고 하다가 뭘로 막았냐면 시계를 이제 깨트렸잖아요, 그죠? 시계를 깨트리고 처음으로 태양이 뜨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다른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태양이 이제 떠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비가 오니까 피했다가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죠?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이 태양을 본 것도 뭐냐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막 각박하게 살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 그래, 내가 취미생활을 좀 해야 되겠어. 아니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 내가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어.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어. 이러면 뭔가 인생이 행복해지겠지. 그런데 그것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한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진짜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화와 성경 같은 로맨스인데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성경은요, 영원한 사랑이 진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오늘 이제 성경 구절이죠.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러분, 과거 무슨 열매를 얻었습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다 쏟았는데 무슨 열매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그 과거의 열정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 죽음으로 끝날 것이니까. 근데요, 이것으로 성경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허무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다른 게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아니, 사망은 무엇이고 영생은 무엇이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 죄의 싹, 죄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스스로 사는 것,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가면요, 여러분, 시계를 깨트리고 태양을 봐도요, 벼락 맞아 죽습니다. 사실은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 성경책의 로맨스는요, 어떤 고독한 작가가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책상 머리에서 어떻게 하면 좀 스토리가 막 모험과 설렘과 이 가슴 저리는 사랑이 있을까 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요, 삼위일체, 세 사람이서, 세 분이서 완전히 하나 되어진, 다시 말하면 진짜 가슴 설레는 사랑과 모험을 나누시는 삼위일체가 너무 충분해서, 그것이 넘쳐서 이 사랑을 같이 누리게 해주려고 만든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웃음으로부터 창조되었다. 너무 사랑이 너무 많아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막 외로워서 애완동물이 있으면 조금 덜 외로울까 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래 놓고는 그 애완동물 해보니까 아니니까 버리는 사람 정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요, 실험용 우주라는 실험실에 실험용 쥐로 만들어졌다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단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소모품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요, 뭔가 부족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삼위일체의 웃음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은 소모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술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가도 소모품은 버리지만 여러분 무슨 고흐 그림이나 이런 거 버리겠습니까? 예술품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예술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험으로서 성경을 읽지 않고 해답지로서 뭔가 영생을 찾아야 되고 나중에 천국도 가야 되고 이 세상도 막 즐겁고 천국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영원한 사랑에 이르지 못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연구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로맨스로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는 것이니라. 이 안다는 단어는 부부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랑 로맨스에 빠지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요,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는 에서도 재물 때문에 두려워서 이 로맨스의 모험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부자 청년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문제가 많은 야곱이라도, 아니 진짜 부족한 이 베드로라도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완전 진짜 원색적인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진짜 막 뼈와 살이 타는 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하고 떠났는데,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문제 많지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고 따라가니까요, 결국 야곱 130년 동안 놓지 않고 결국은 진짜 영원한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지만 결국은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가서는 너무 진해서 사실은 옛날에는 막 이거 검수를 시키고 이럴 정도로 진합니다. 진짜 진합니다. 왜냐고 하면 사랑은 진한 거니까요. 거기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런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 한번 볼까요? 아가서 7장 1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의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근데 진짜 그 사랑, 아니 왕이 촌 여자를 찾아와가지고요, 제가 수네메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진짜 촌이거든. 촌 여자를 찾아와가지고 결혼하는. 근데 나중에는요, 결국 끝까지 찾아오고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그를 진짜로 아내로 맞아준 것이 믿어지니까, 아까 다시 볼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하여서 정한 날이 단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은요, 영원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고요, 영원 후까지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한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뭐랄까요, 이 로맨티스트 하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아마 제가 이제 발동이 걸렸으니까 언젠가 노래로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그냥 내용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사랑을 위험에 내던지셨습니다. 내 죄악의 무게를 감당케 하시려고 나의 강물처럼 많은 잘못을 씻어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바다에 빠뜨리시기 위해 자비는 허리케인처럼 몰아치고 질투하시는 사랑은 내 죄를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삶을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고 당신의 사랑 안에 영원히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모든 로맨스 중에 가장 큰 로맨스, 하나님 내 구주의 사랑.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나를 집으로 맞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하신 주께 나는 영원히 노래합니다. 이런 가사였는데요, 그럼 진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로맨스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 마지막으로 읽고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사랑, 아니 로맨스의 결론. 영생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는 단어가 부부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진짜 가슴 설레게 그 영가에, 그 모험에 같이 손잡고 가는 것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은 절대로 새드 스토리 끝나지 않고 절대로 잔혹 동화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해피엔딩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교회에서 번역한 찬양인데요, 주님을 더, I need you more, 당신을 더 필요로 합니다. 당신을 더 원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더, 표현보다 더,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주님을 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더, 표현보다 더,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주님을 더. 내쉬는 숨보다, 고백의 말보다, 심장 박동보다 더 주님을 더. 시간이 지나도 나 주 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보다, 고백의 말보다, 심장 박동보다 더 주님을 더. 시간이 지나도 나 주 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옛 삶으로 주님을 더, 주님을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더, 표현보다 더,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주님께 더 높은 노래를, 주님께 더 높은 노래를, 주님께 더 높은 노래를, 주님께 더 높은 노래를 주께, 주님께 더 높은 고백을, 주님께 더 높은 고백을, 주님께 더 높은 고백을, 주님께 더 높은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로맨스보다 더 큰 로맨스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그냥 관리하고 효율을 쫓아서 바쁘게 살아가지고 뭔가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 위해서 우리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연인으로 로맨스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설레임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연가를 부른 적은 언제입니까? 주님과 함께 떠났던 모험은 언제 끝이 났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줄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그 주님께 나아갔던 야곱처럼, 그 주님께 나아갔던 베드로처럼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서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고백하며 영원한 사랑의 초청 앞에 반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소복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단의 음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여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의 초청장을 발송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험하지만 선하신 당신의 손을 붙잡고, 안전하지 않지만 선하신 당신의 손을 붙잡고 당신과 함께 가슴 설레며 자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부르는 사랑의 연가를 다시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마음 빼앗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어쨌든 초월성을 동경합니다. 로맨스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찾는 것이 불륜을 찾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껏 찾는 것이 뭔가 스포츠 영웅을 찾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 현실 가운데 포르노에 빠져서 그것 가지고 뭔가 판타지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진짜 이 로맨티스트이신 주님께 자기 삶을 드리고 나아가는 야곱 같은 이, 베드로 같은 이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사망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당신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고백하면서 그의 손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그분 앞에 내 인생을 한번 좀 드리는 시간, 진짜 그분의 로맨스는 우리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나를 위하여 기록된 날이 하루도 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요.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난 그 이후까지도 영원한 사랑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주님의 초청 앞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드리는 고백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도
다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회복될 성도들을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당신은 당신의 사랑을 위험에 내던지셨습니다. 내 죄악의 무게를 감당케 하시려고 나의 강물처럼 많은 잘못을 씻어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바다에 빠뜨리시기 위해 자비는 허리케인처럼 몰아치고 질투하시는 사랑은 내 죄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고 당신의 사랑 안에 영원히 서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모든 로맨스 중에 가장 큰 로맨스, 하나님 내 구주의 사랑,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나를 집으로 맞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신 주께 나는 영원히 노래합니다. 주님을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더, 표현보다 더,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주님을 더, 내쉬는 숨보다, 고백의 말보다, 심장 박동보다 주님을 더, 시간이 지나도 나 주 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옛 삶으로. 이 고백받기 원하신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비관한 인생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너는 나의 유일한 사랑이란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단다. 너는 내 영원한 사랑 속에 있단다. 주님과 함께 걷는 로맨스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이 조금 한 시간이 한 3분, 4분, 5분씩 다 넣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거의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찍 오는 사람이 더 설레는 사람. 예배는 주님과의 연애입니다. 예, 일찍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더십 회의가, 정기 리더십 회의가 2시 반에 그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요. 환영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지막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자기 이름 넣어서 먼저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에게 축복을, 지연에게 축복을 베푸소서. 땅의 모든 끝줄을 경배하리니. 마음껏 축복해 주시죠. 지연에게 축복을, 지연에게 축복을 베푸소서. 땅의 모든 끝줄을 경배하리니. 모든 민족 우리 때문에 주를 찬송케 하소서. 민족 찬송케 하소서. 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서로를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영에게 축복을 베푸소서. 땅의 모든 끝줄을 경배하리니.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소서. 땅의 모든 끝줄을 경배하리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사랑으로의 초청장을 받아들고 야곱처럼 또 베드로처럼 비록 문제가 많고
비록 필요하고 비록 주님께서 나 때문에 겪어야 될 모험이 많지만 우리 외에는 사랑하는 이 없는 당신 앞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맡기며 당신과 함께 걷는 로맨스의 걸음을 걷기를 소원하는 주의 소중한 백성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